노래를 부를 때마다 코끝이 찡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와닿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부모님이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자주 뵙지 못하고 정말로 자식된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다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 다 포기하시고 베푸셨던 그 사랑이 느껴져야 비로소 효도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부모님의 그 연세 정도는 되어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니까 또 자식을 이제 앞으로 결혼도 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줘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장가 보낼 때 이런 마음이었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얼마나 그리웠을까. 제가 그 대구에 우리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이렇게 가서 뵐 때 이제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그냥 반갑게 그렇게 맞아주셔요. 얼마나 그냥 펄떡펄떡 뛰셔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야 만나는구나, 이제야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그렇게 좋아하셔요. 근데 제일 가슴이 아플 때가 이제 그렇게 한 2, 3일 지내다가 차를 몰고 이렇게 아파트를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 차가 사라지기 전까지, 내가 뒤에 보거든요. 백밀러로 보면 내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기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 생각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을 느낄 때는 아직 이제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막상 부모님을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선물도 드리고 꽃다발도 사드리고 손편지도 써서 사랑을 표현해 보고,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라도 문자라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감동의 이벤트도 준비하는 것, 이런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선령이라도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품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또 다른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이고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 인륜의 계명이죠. 거기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인륜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22절부터 25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을 해라.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는 말이고요. 너의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으라 말은 어머니가 점점 연세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늙어갈 때 가볍게 여기지 마라. 중히 여겨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딱 포수가 딱 있어가지고 제일 무서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매를 들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머니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야. 왜 안 무서우냐? 엄마가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자기는 힘이 세지고 엄마는 자꾸 약해지니까 엄마가 무서워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쇠약해지는 그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의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가능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이 두 분이 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인데 대단히 훌륭한 부모님이셨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고 그 왕조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저 히브리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지는 않을까? 아마 불안이 온통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파라오가 불안을 느낀 나머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있잖아요. 한강만큼 큰 강입니다.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그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모세 시대의 많은 어머니들은 아이가 잉태되면 하나님 제발 딸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안 됩니다. 딸을 낳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 중에 유독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하게 잘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과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낳으면 애굽의 파라오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을 집안 구석에서 숨겨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히브리 아이로 양육받을 수 있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감고 허공을 대면서 한번 마음으로도 아마 소리내서 하기는 참 민망할 거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눈을 감고 엄마, 엄마, 엄마 이렇게 한 3번 한번 불러보세요. 아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릴 때부터 누구를 찾냐면은 아버지는 안 찾더라고. 어머니, 엄마, 엄마를 찾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엄마를 찾아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엄마. 힘들 때도 인생길에서 힘든 길을 만나면 엄마. 왜? 언제나 우리 어머니는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라도 얼마나 따뜻한 말을 해주십니까? 얘야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있지 않냐.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머니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의 설교 제목은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의 어머니였지만은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남자아이를 낳아서 살려두게 되면 어머니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파라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번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난 사내 아이를 다 모두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이런 와중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 모세를 잉태하게 됐고 모세를 낳았던 것이죠. 낳아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얼굴이 아름답고 준수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였는지,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길렀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의 몸짓이 커지기 시작하고 울음소리도 우렁차게 소리를 내면서 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남자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긴 것도 정말 대단한 행동이었고요. 그러나 이 아이를 계속 살려둔다면 어머니 요게벳조차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세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한 명령에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와 자식의 생명을 함께 위험 속에 빠지게 하는 모험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소중하지만은 어떻게 자식을 살리려다가 자기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를 잉태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아기를 우리 이 남자들은 잘 몰라요. 10달 동안 아기를 엄마 뱃속에 갖고 그 잉태하는 그 기간의 그 고통을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의 그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 해산의 고통을 남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돌에 신발을 벗어놓고 멀거름히 그 신발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을 감수하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은 그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우리 한강보다 더 큰 그런 큰 강에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날짐승이나 물고기의 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아무리 믿음의 어머니시지만은 과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나일강에 버린 자식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그 거센 물결이 넘치는 나일강에서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기적이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이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 핏덩이 자식을 하나님만 믿고 바로의 공주에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어머니가 어떻게 핏덩이 자식을 호랑이 굴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진인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바로의 궁전에 그 아이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요게벳은 이런 어려운 이유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모세를 길렀고 모세를 가감하게 나일강에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까?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숨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히브리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와중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기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숨겨서 길렀다는 겁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일강에 그 아이들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런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보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장차 이 아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출애굽을 시킬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운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파라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노예로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눈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눈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의 이런 믿음의 행동이 모세를 살렸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도 여러분을 잉태하고 여러분을 낳았고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교육시켜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는 어버이날 이 어버이 주일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말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을 숨기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용기가 없었죠. 우렁차고 아이가 굉장히 몸집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 이상 숨겼다가는 이것이 발각되면 온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준비했고 역청과 나무진을 갈대 상자에 칠하고 그곳에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강에 버린 것입니다. 그냥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버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보호하지 안 해주면 누가 이 자식을 지켜줄 것인가 하였다면 아마 모세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고 아니면 아므람의 아들로 일생을 그냥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이런 행위를 요게벳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행동이 어머니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의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이 결국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96세에 세상을 뜨시기까지 병원을 한 번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96세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신다. 우리 어머니는 안 아프셨을까? 우리 어머니는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어디 불편한 것은 없었을까? 어떻게 96세에 세상을 떠기까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을까? 근데 우리가 대구에 갈 때 우리 아내가 항상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야, 나이가 먹으니까 목에 밥이 안 넘어간다. 그리고 힘이 자꾸 떨어지는구나. 그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어머니, 그래도 억지라도 밥을 넘기셔야 됩니다. 노인네가 곡기를 끊으시면 돌아가신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머니 절대로 식사 거르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병원을 가신다든지 자식들한테 갈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 자식들 서로 간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들 간에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는데 건강하셔야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탁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병원에 간다든지 내가 요양원에 가서 고생하면 내 자식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형제간의 마음에 갈등은 오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겠다.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 어머니는 그 기도대로 당신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난 후에 거기서 그냥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랬어요. 이것은 자식을 위한 부모님의 사랑이고 자식을 위한 헌신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행동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됐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에게 어찌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것은 맡기는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가 많은 곳으로 밀어넣었어요. 자,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나일강에는요 악어도 살고 하마도 있고 뱀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도 사는 곳이에요. 그것으로 떠나보내는 요게벳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이를 젖도 떼지 않은 3개월짜리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는 그 어머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것은 정말 부모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요게벳의 심정을 잘 그려놓은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요게벳의 노래로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그녀의 믿음대로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시녀들과 나왔어요.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가 나일강에 띄었는데 흘러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러 나오는 그 앞으로 인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여는 그 순간에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이 히브리 민족을 미워하는 바로의 공주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네. 내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돼서 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참 특이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만일 우주선을 타고 10만 명이 가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한 사람이 살았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숫가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 중에 살아남은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서 어엿한 장성한 자가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자, 어머니 손에서 크지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 조카 아이들 보니까 할머니 손에서도 걔들은 컸어요. 근데 걔들은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어머니. 나보다도 더 생각해. 옛날에 삼성전자 다닐 때 우리 조카 아이가 글을 써가지고 회사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어머니 같은 할머니, 어머니 같은 할머니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회사에, 사회 해보에. 그래가 1등으로 당첨돼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진 은혜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 거죠. 네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바른 교육을 시켰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린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은 바른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그리고 7절 읽어주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오늘 여기에 보면 급박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나일강에 띄웠던 그 갈대 상자, 모세를 넣어둔 갈대 상자가 아까 바로의 공주의 앞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 상자를 열자마자 아이가 울게 되고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게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을 거예요. 한 열 몇 살 정도 된 아이인데 이 여자아이가 쫓아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어머니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와 보니까 참 얼굴도 준수하고 착해 보이니까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어머니가 이 아이를 크기까지 젖대기까지 장성할 때까지 길러내는데 자기 젖을 먹이면서 그것도 공주에게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40살 될 때까지 바로의 공중에서 황실에서 자라났거든요. 다음 때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었습니다. 수도경비 사령관의 직위에 있었고 다음 때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황실 교육을 받았는데 얼마나 지혜와 또 학문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실 교육을 능가하는 교육이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너는 장차 이제 내가 너는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지만은 너는 정상한 자가 됐을 때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민족을 생각해야 된다.
끊임없이 민족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시켰을 거.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젖을 먹이면서 가르쳤던 그 교육이 애굽의 세상의 황실 교육을 능가한 교육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학술을 배워가지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지만은 사도행전 7장 23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할렐루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어떻게 났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애국에 미국에만 몇 년 보내도 완전 미국 사람 돼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그 애굽의 황실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민족을 생각할 40이 넘었을 때 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친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에게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성을 길러주고 신앙으로 길러냈기 때문에 애굽의 황실 교육을 능가하게 됐습니다. 저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늘 감사합니다. 나는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친구들이나 누구든지 학교 가면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 이기봉이는 부잣집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는요, 어릴 때부터 저를 얼마나,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데도 공부시켜 주셨는데, 그 어릴 때요, 가해가 어디 있습니까? 부잣집이나 가해시키잖아. 저를 가해까지 시키면서 저를 공부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박사도 되고, 이런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겁니까?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공부시켜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머니는 믿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위험도 감수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셨어요. 어머니는 자녀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믿음으로 행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의 행동이 결국 건짐을 받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옛날 가난 농군학교의 그 김용기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리라.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라.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서양 음식 같은 거 드리지 말고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애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어머니도 애모도 꾸밀 줄 아는 분이다.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등을 긁어드리고 정기적으로 손톱 발톱도 깎아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눈을 떠보십시오. 오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같이 부를 거예요.